네, 오늘 리모컨이 잘 안 돼가지고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오늘 2시에 서울삼육중학교에서 합회주간 각부 종합 강습회가 있습니다. 교회 임원들 또 각 부서장들 임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요일과 토요일은 신년 사경회가 있습니다. 윤성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예배 또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주아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고별 인사를 했고요. 이번 주에 김미선 전도사님이 학생 전도사님이 오셔야 하지만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김미선 전도사님이 오셔서 학생 청년들을 위해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오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적응하고 함께 학생 청년들이 부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을 본문으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헤이룽장성에 하얼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곳에서 빙설제라는 축제가 열리는데요. 아주 춥고 눈과 얼음이 많은 도시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하얼빈은 우리에게 대한의군 참모중장이었던 안중근이 조선총독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사살한 것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독립군들이 함경도에서 일본군을 무찌르고 또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할 때 조국의 독립이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뜻을 굽히지 않았던 많은 독립투사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친 후에야 그 안호사의 의거가 있은 지 37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가 국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잃어버렸던 국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과정이 필요함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얻었지만 왜 지구 역사는 십자가 이후에 2000년이나 계속되고 있는가? 우리는 왜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이 회복되었고 또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살지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날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4시간에 걸쳐서 성소의 개념이 무엇인지,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구약의 성소와 피에 대하여 또 하늘 성소의 존재를 살폈는데요. 오늘 성소를 살피는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하늘 성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재림 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바울의 기록입니다. 성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성소 교리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절기는 구원의 시간표이고 성소는 구원의 청사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7개의 절기가 있었어요. 6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나팔절은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고 죄림을 위해 준비하라는 부흥운동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재림 전에 있을 구원받을 의인을 옹호하는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구원과 행복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7 절기는 십자가로 시작된 구속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소를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뜰 마당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상합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믿은 사람이 침례를 통해 거듭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 속에 이루어진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것, 성화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영원한 완성된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소를 바라보면서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절기가 6월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소가 번제단의 뜰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분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셨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이, 스케줄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사경의 교재 15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한다. 아직 성취되어야 할 예언들이 있고 그것들이 성취되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계시는 기간, 곧 중보사역이 끝날 것이다. 궁극적으로 만유를 회복하실 때는 아직 미래이고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림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냐면 보아스와 룻이에요.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룻이 돌아와서 걱정하고 있을 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이 가정의 모든 기업을 회복하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다 밟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며느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우리가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다시 하늘에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셔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사람들을 만나고 기업물을 순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그가 물을 것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물어도 된다는 것을 확인받고 여러 일들을 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마치고 나오미와 룻이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서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모든 과정을 밟고 온 우주 앞에서 죄 지은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합당하고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것을 다 보여주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이를 때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다니엘 9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실질적인 속죄 사업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려주는 예언입니다. 다니엘 8장과 9장에 두 가지 예언이 있는데 2300주야라는 큰 예언에서 온 인류의 구원의 스케줄이라는 큰 예언에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위한 70일회를 따로 떼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이상에서 떼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시작점은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예루살렘 중건정이 내릴 때로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언과 성소를 이해할 때 다니엘 9장의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 일회, 그 70일회 중에 마지막 일회의 절반의 십자가가 세워져요. 지상성소는 이제 그 표상적 기능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상성소의 원형이었던 하늘성소에서의 봉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이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성소는 이 땅의 성소일까요? 하늘 성소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그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어놓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에카니조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봉헌하다, 개관하다, 새롭게 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어디가 개관된 것입니까? 십자가 이후에 하늘 성소의 시작, 하늘 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오셔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을 시작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인데 이 땅에서 매일의 봉사와 대속죄일 봉사가 있었다면 원래 하늘 성소에도 뭐와 뭐가 있어야 돼요? 매일의 봉사와 대속죄일 봉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를 개관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매일의 봉사, 오늘도 이 봉사는 진행됩니다. 매일의 봉사는 말 그대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진행되는 봉사입니다. 첫째는 우주적 중보 사업이 이 성소를 통해 진행됩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이 더웠나요? 기억이 나십니까? 찜통이었잖아요. 습기가 높고 너무 더웠는데 기후가 매년 그 변화 속도의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인류의 범죄는 인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 만물을 신음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를 보존하시고 만상을 붙드시는 일을 성소봉사를 통해 진행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와 축복을 중보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의 봉사를 통해 우리를 중보, 변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나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회개와 용서를 중보합니다. 자, 글씨가 좀 작은데 여러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속죄의 양을 가지고 성소로 가면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에 아버지 앞에 성소에 우리의 대언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비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 때문에 그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 대신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고 나를 대신해서 서서 나의 용서를 위해 간구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하고 계십니다. 자, 다섯 번째로 정결과 거룩을 중보합니다. 자, 요한에서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인간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본질적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정결이 필요한데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늘 성소의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이 날마다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이고 예수님은 이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할 때도 있었는데 또 죄를 져요. 예수님이 또 정결하게 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마음속에서 유지하며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에서의 매일의 봉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은혜와 자비를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요. 고개를 젓는 사람도 계신데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몇 번쯤 하셨어요?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 말을 어릴 때 자주 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아직 미숙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예요. 그리고 용서받은 뒤에 사랑받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와 자비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생각하면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지만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침에 또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열어야 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이루게 하는 능력을 중보한다. 교재 168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세력을 이길 수 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된 성향을 이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령을 받았다. 이 일이 가능하게 주님께서 중보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중보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를 보여주는 여러 그림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아버지의 보좌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늘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이유는 매일 우리를 위해 멈추지 않고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소에서 나와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이 매일의 봉사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실 수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의 하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매일의 봉사가 있다면 하늘 성소에서도 대속제일 봉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대속제일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성경절 중에 대표적인 성경절이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웃어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늘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놓였다고요? 책들이 펴 놓였어요. 이 책에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동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재림 전 구원받을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을 조사심판이라고 부르는데 김기현 목사님이 조사심판이 복음이라고 설교하시면서 재림 전에 의인을 위한 심판, 천년기 동안 악인들이 멸망받을 것을 확인하는 심판, 그 다음에 천년기 이후에 있을 집행심판, 이 모든 것들을 심판이라고 말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이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재림전에 있을 의인을 위한 재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심판을 통해 중요한 것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재림전에 있는 심판을 통해서 의인들이 옹호를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텐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판단을 하신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판이 재림전에 있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차에 블랙박스가 다 있으십니까? 블랙박스를 왜 달고 계십니까? 제가 아이들 통학을 위해서 학교 앞에 가서 신호등에 서 있는데 앞차가 뒤로 슬금슬금 와요. 빵빵 했는데도 와서 제 차를 꽝 박았어요. 그래서 일단 차가 많이 밀려 있어서 그 사람한테 일단 옆으로 차를 빼자 그렇게 빼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보험회사 사람이 와가지고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뽑아가지고 자기 전화기에 딱 꽂아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보험회사에서 왔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고를 당하셨군요. 저희가 100% 책임지겠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책들이 있고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동기까지 기록되는 것은 우리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 행적도 여과없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일 없이 살 수 없지만 그런 일을 행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회개했고 용서받은 사실 또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은 우리를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인간 활동을 포함하고 정보를 보존하고 판결에 사용되고 덕행과 악행의 근거 자료가 되고 기록된 모든 자료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을 온 우주에 보여주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마지막 대속제일 봉사가 나와요. 계시록의 하늘 성소의 과정들이 쭉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1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서 대속제일 봉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계시록 11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나요? 10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표준이 하나님의 계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14장에서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게 재림전 심판이에요. 그리고 창조주를 제대로 경배하는 참 예배자를 구별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14장의 후반부에는 마지막 추수라는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묘사됩니다. 낫을 가지고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장면이에요. 그리고 15장은 하늘 지성소에서 대속제일 봉사가 끝난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15장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이 비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나오신 것입니다. 대속제일 봉사를 마치시고 대제사장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나오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의 결과로 구원받을 백성이 옹호받고 그들을 데리러 오는 재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기와 함께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왜 멸망받는지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는데,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년기 이후에 죄와 죄인들, 죄의 창시자인 루스벨은 영원한 형벌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데, 온 우주가 죄가 없는 정결을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속죄와 구원의 모든 시간표이고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의 기록들은 구원의 역사가 왜 기원 후 31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왜 세상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성경의 많은 기록들과 예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품성이 전 우주 앞에 옹호받는 과정은 속죄의 과정이에요. 지상 성소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중보와 심판 사역을 통해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변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본이 점점 강해져요. 일본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우리는 다시 독립을 되찾을 수 있을까? 회의감을 가지면서 그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2000년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들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완전한 승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이미 승리가 결정된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성소 진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구속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남은 무리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고 우주 앞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이 현재 이처럼 소중하고 엄숙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세상을 향해서는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담겨있는 영원한 복음, 구원, 심판의 기별을 누군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이 기별을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이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지만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고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은 그 사랑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는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이 좋을까요? 예수님과 그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그렇게 마무리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5장 13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다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